천국복음 62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의 믿음 네 번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 간단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의 일과 롯과 헤어지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당대 최강의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갑자기 등장한 밀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4장 전체를 볼 것입니다. 그 당시 근방의 여러 나라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12년 동안 그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되는 해에 조공을 그치자 그 다음 해 14년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4개국이 연합하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쳐서 승리하고 조공을 중단한 소돔 왕 5개국 연합군과 싸우려고 시딤 골짜기, 염해입니다. 염해, 사해지요. 거기에 모였습니다. 당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힘은 막강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그들과 상대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본문 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아멘. 그 당시 그 근방의 그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엘람이 나라 이름이고 왕 이름이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왕을 중심으로 함께한 왕들이 고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과 싸우려고 하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소알 왕은 이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이나 매해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게 약소국이니까. 근데 이제 5개 나라가 연합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힘이 있으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지 말자. 만약에 공격 들어오면 우리가 싸우자.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4대 5입니다. 조공을 끝이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4개국 대 5개국 싸움 전에, 전쟁 전에 이 4개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쳐부셔요. 여기 뭐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그 다음에 엔마스밭, 가데스에 있는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까지 싹 다 칩니다. 이거는 뭐 그 지역에 있는 족속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5 왕과 싸우려고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안 바쳐? 그러면 우리가 니네 나라에 있는 거 다 뺏어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충분히 이런 그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 배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이 승리해요. 그 소돔 왕 5개국 연합군은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 과정에서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롯이 사로잡혀 간 게 어떤 문제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5 나라는 아주 그냥 완전히 거덜났어요. 도망가다 빠지고 산으로 피하고 다 뺏겼죠.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는데 그 롯이 가지고 있던 그 짐승들, 많은 짐승들도 다 뺏겼어요.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동맹자들과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고 롯을 구출하여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른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 힘이 막강합니다. 그 넓은 지역을 다 차지했던, 점령했던 왕입니다. 반면에 지금 아브람 쪽은요,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형제들, 마므레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집에서 이제 가신들이죠. 집에 있는 재산을 지키는 그런 훈련된 자들 318명. 318명 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부자란 얘기였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막강한 4개국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빼앗겼던 거 찾아오고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라 그랬거든.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승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네 아브라함 네 손에 붙였다. 그래서 네가 이겼다고 말이죠. 그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는 찬송해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거를 못 깨달으면 바보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긴 나섰죠. 정의감에.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교회에서 모세 시대의 11조, 그 율법의 11조를 가지고 자꾸 적용하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나 11조 폐기론자들은 이제 율법 끝났다. 이제 모세 율법은 끝났다. 그러니까 11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무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지요. 11조의 기원은 모세 시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갑자기 등장해요. 멜기세덱이. 근데 살렘 왕 그러니까 마치 무슨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없어요. 살렘은 평강의 평강, 평화. 우리가 인사잖아요. 샬롬 인사잖아요. 그 파생어인데. 자,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또 평강의 왕에 또 한 분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게 신기하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18절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가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11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고백이 11조의 고백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조금 더 깊이 볼게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준지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보다 또 자세할 수는 없어요. 멜기세덱을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말씀에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예. 정상적인 평범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는데. 족보도 부모도 없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11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1조는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폐하여진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얼마만큼 철저하느냐? 자기들이 집에서 키우는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까지도 해요.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외에 이 사람들은 수입들이 많아요. 네, 서기관들은 기도해 주면서 백성들에게 또 돈도 받고요. 네,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존경받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왜 율법을 많이 알아요. 수입이 많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 자기들이 집에서 기르는 농작물까지 11조를 할 정도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급 외에 기타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의 수입까지도 11조를 했다는 그 얘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예. 그런데 율법을 했다는 거죠. 율법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버렸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하는 얘기 뭐냐면은 11조는 드리는 이제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요. 너희들의 수입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네. 서기관들은 기도를 길게 해주면서 돈을 착취했죠. 지금도 기도를 길게 해주는 사람한테 돈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큰 복이 오는 줄 알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정의로운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걸 지적하셨고요. 긍휼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된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11조 의만 자랑했지 그걸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아유, 저것들 게을러서 못 가난한 거지 뭐. 믿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외형적인 돈은 뭐 정확할지는 몰라도 그 돈에 담긴 내용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니네 속은 다 엉터리야, 거짓이야, 더러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네,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11조 드릴 때 바른 수입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 이 11조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렸던 외형적인 거.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수입은 정직하게 구분해서 드리라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우리 교회도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업이 잘 돼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따위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자랑할 게 어디 있고 자기 의의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조는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후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자신을 제외하고 자기는 손도 안 댔어요. 실오라기 하나 손 안 댔어요.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 젊은이들이죠. 그 다음에 어차피 전쟁은 젊은이들이 하는 거니까. 집에서 기른 318명.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너희들의 몫이다, 분깃이다 이렇게 했어요. 4개국 연합군과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싸움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이 원리에 의해 주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11조는 모세 시대에 시작된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시대에 시작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4개국 연합군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싸움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창세기 14장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칫 또 교만할 수도 있었는데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네가 힘이 있어서 네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너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취한 것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인은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